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하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라는 분 사람 좋고 가르침 좋고 인격 좋고 죄인들과 세리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훌륭한 분이야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대.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냐 하면 아주 그냥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님을 좋게 보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가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 놀라운 것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이전에 여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예수가 다른 분이었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가 정말 메시아였나 봐.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정당한 그런 분이었나 봐 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진짜였구나를 여기며 이전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의 면면을 보니까 얼마 뒤에는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가 진짜였어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감수할 수 있었을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많이 얻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또 10년, 20년, 한 30년이 흐르기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이방의 여러 세계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또 예수를 그가 정말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수만 명,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세계사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로마의 아주 지독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가 진짜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 무엇이 그런 원동력이 되어졌을까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이죠. 예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게 모두에게 점차적으로 잊혀질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일 텐데, 그래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이유가 전혀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다시 모이고 사람들이 신앙을 그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지켜내게 되었던 것은 그가 부활했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전히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렇게 형성과 그리고 지속되는 원동력이 되며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죠? 진짜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면서도 예수가 부활했어?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의 부활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 부활은 이제는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미래이며 내가 맞이할 또 소망이고, 내가 이제 이 삶을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고 어느새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어느 동화 속의 이야기로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대라는 것만으로만 남아있고, 내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교회는 그 부활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부활이 이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내 하루하루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자 이들은 바울과 같지 않아서, 바울은 나는 오늘도 죽노라 그렇게 살 수 있어가 되어 있지만 이들은 오늘 먹고 마시자의 삶이 되었다. 오늘을 어떻게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누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초대교회 신앙의 어떤 시작이었고 또 출발이었고 핵심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 모임 형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모일 때에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16장, 여러분들 성경으로 2절을 잠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매주 첫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을, 그들 초대교회의 모임을 주일, 그 주에 첫날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이제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죠. 우리 주일날 모입시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것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월요일날 모일까요? 토요일날 모일까요? 이런 것은 전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아니었죠.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 당시로서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까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내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날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 구약에는 심지어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너무나도 중대한 사실로 그렇게 내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 어디에도 야 이제 안식일은 그만 지키고 주일을 지키도록 해 이런 구절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우리는 주일에 모이고 있죠? 성경은 온통 안식일인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도 일요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우리의 근거는 신약교회, 신약성경의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였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 어떤 날이었냐 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에 우리가 안식을 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의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내가 행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를 가지고 구약의 내내 안식일을 그 의미로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자 그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이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날이며 새롭게 창조하는 날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출애굽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해서
그 창조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가장 상징하는 것이 이제는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활하신 날이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라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교회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었죠. 우리도 사는 시대는 신약시대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완성된 부활이 그것을 의미하기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일어난 그 날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누가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좀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이것은 현대와는 많이 다른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렇냐 하면 현대에는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많은 희생과 고통을 이렇게 수반하지는 않는 것이었죠. 뭐 한국이든 또 캐나다든 비교적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사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정도로 보이는 것이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이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쉽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소수자가 된다라는 뜻이었고 여러 가지 편견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족에게 축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 우리 이슬람 세계에서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를 믿게 되면 가족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신약시대 초대교회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친척에게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왕따가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기로 하는 것.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살벌한 환경 가운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장면들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무력의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죠. 이 고린도도 여전히 교인이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곳이었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곳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15장 32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었냐 하면 바울이 내가 에베소의 맹수들과 싸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맹수와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날 잡아먹으려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에는 어렵고 힘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흔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 힘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면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활로 대표되는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내 신앙, 그 믿음, 이것은 진리임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들이 과연 그것을 혼자라면 지켜낼 수 있었을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아마 이들이 이 신앙을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함께라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을 하면 그러니까 늘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늘 독고다이로 내 신앙은 내가 혼자 지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이들은 늘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교회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유명한 것, 서로 구제하고 서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돌보고 이러한 것이 교회의 모든 특징으로 늘 등장을 하게 되고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마도 오순절 이후에 바로 생긴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없는 자가 있으면 이건 내 건데 내 것이야 하는 자가 없었고 서로 마음껏 나누더라. 함께 먹고 대접하고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더라가 교회의 모습이었죠. 아마도 그것이 그 살벌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에 굉장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나눴던 것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돕는 모습들은 사실은 개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또 언어를 넘어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연보를 모으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죠.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멀리 있는 이들 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장면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헌금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과 다르게 연보는 이렇게 컬렉션이라고 해서 어떤 기부금, 우리식으로는 목적 헌금 이런 것과 비슷하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뭘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그 되어진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죠.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런 이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었죠. 기독교에 있어서 모교회이고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성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하면 조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하면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는 멋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성경에서도 늘 예루살렘은 수도요 중심지로 나오고 굉장히 그래서 아마 거기는 큰 도시였을 거야. 부유한 대도시였을 거야. 거기는 수도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로마 제국, 로마 시대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도 아주 저 변방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이 기록된 이 AD 40년에서 50년대에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지중해 연안에 여러 기근들이 발생했다. 흉년 기근들이 발생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컨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도 작은 도시였고 이 자주 발생하는 어떤 기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별히 이곳에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은 사회에서도 소수가 되어서 사업상에서도 또 직장 문제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있는 이방의 교회가 돕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것이죠. 멋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 예루살렘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미 안디옥 교회가 이미 똑같은 그것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 이 문제는 그러면 갑작스러운 어떤 기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그런 문제였냐 하면 그렇지 않아 보이고 예루살렘은 늘 이런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고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 사도들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이미 약속했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도왔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두 도시는, 이 교회가 있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만 나오면 어디가 크고 작고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안디옥과 고린도는 얼마나 컸냐 하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냐 하면 물론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고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제국 내에서 큰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에베소와 함께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 수 있는 큰 무역항이라고 했었죠. 그만큼 그곳에서 큰 그런 도시였죠. 그런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 지중해 연안에 그렇게 자주 들었는데 대도시라고 해서 그들은 어렵지 않았어 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아마도 이들도 적어도 평소보다는 큰 도시에 살았지만 평소보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당시의 교회는 그 사회에서 상류층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중하층면의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주 멤버들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들도 분명히 그 기근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기근 때문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저 멀리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 더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여행을 이렇게 손으로 요만큼 돌았다 그러면 두 번째 여행 때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데 그가 거친 장소들은 새로운 곳이 없고 대부분이 2차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을 다시 돌고 옵니다. 3차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물론 세워진 교회를 다지기 위해서도였기도 했지만 더 큰 목적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모으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행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세계 각지에 이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한 교회를 그렇게 도왔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 각지에 있는 그 교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단지 이들은 우리는 같은 교회가 되었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죠. 또한 어떤 개개인이 그런 연보를 내면서도 이 연보에 내 이름이 찍혀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어떤 연예인이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알려지지 않도록 우리 같으면 슬며시 내 이름을 좀 이렇게 새어나가게 하고도 싶고 드러나게 하고 싶은 것이 본능일 것 같은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돕는 마음이 진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연보를 받았을 때 그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기근들이 겹쳐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들을 살고 있고, 직업상, 사업상으로도 어떤 불편한 편견들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 이방교회에 알지 못하는 신생교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전히 응원합니다 하고 보내온 도움을 받을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은 신앙은 참 멋있는 것이구나.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고 그들의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 삶을, 이 신앙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힘이 되었겠죠. 우리 개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나게든 또 드러나지 않게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금 돕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선행을 드러나고 싶어서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돕고 싶어서 돕고 있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진심일 것이고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저는 어느 교회나 또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때, 또 신앙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고 약해져 있는 이의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줄을 믿는 것이죠. 이런 서로가 되었을 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돕는 이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동역자구나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겠죠. 오늘 16장을 보면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 귀한 동역자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 신앙의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볼로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또 그런 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스데바나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만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러니까 이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지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지만 불과 3주 만에 거기를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달려들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죠. 도망을 가서 베레아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는데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이들이 다시 또 바울을 잡겠다고 쫓아와서 거기서도 도망을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덴이라는 현재의 아테네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옮겨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도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대적을 받아서 어떤 실패를 경험한 것 같고 바울은 굉장히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만나게 된 이가 우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그 힘겨운 마음에 도착한 고린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여기서 이제 평생을 같이 하게 될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되고 바울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또 스데바나라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지 않은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도착해서 초창기에 어떤 사람에게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푼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이 사람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요.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까지 보죠.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의 첫 열매로 세례를 준 이가 스데바나였죠.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스데바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할 때에 15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주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그는 이제 아가야의 첫 열매였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 첫 열매였는데 이제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어 있답니다. 교회를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보면 사는 것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우려고 하죠.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했기 때문이죠. 또 도움이 안 되면, 본인이 도움이 안 되면 자기가 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했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못 도운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남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해서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요구하거나 어떤 부담을 지워주지 않는데, 책임을 준 사람이 없는데 무엇이든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선은 본인에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가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에 첫 열매였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몇 년 안 되었는데 그는 너희가 알다시피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의 마음, 교회를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죠. 시원케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은 쉬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좀 쉴 수 있어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생기를 돌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메말라가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 생기가 돌아 하는 것이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 마땅하고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을까 하는 면에서였습니다. 첫째는 부활이라는 진리를 확고히 믿음으로가 첫째고, 둘째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가운데에서도 서로 도우려 하는 것, 알지 못하는 이들, 저 멀리 있는 이들까지도 돕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교회 안에 공동체가 품는 것이야말로 어떤 이들이 약해져 있을 때, 어떤 이들이 무력해질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이 교회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곳이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의 형편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돕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 한 교회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의 형편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데에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